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맑은 물이 흐르고 사철 내내 푸른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에는 작지만 정갈한 초가집이 한 채 있었는데 마당 한가운데에는 깊고 시원한 우물이 있었고 볕이 잘 드는 담벼락 밑에는 늘 약초가 가지런히 널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위서른을 공경할 줄 아는 서연이라는 맑은 눈을 가진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둥글게 불러온 배를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남편이 먼 길을 장사하러 떠나 아직 돌아오지 않은 터라 홀로 묵묵히 집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차분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른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성껏 쓸고 우물에서 가장 맑은 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편의 빈자리가 커서 때로는 깊은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을 느낄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며 온갖 근심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기약조차 없었지만 서연은 언젠가 남편이 무사히 돌아와 세 식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몹시도 간절히 기다리고 바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서연의 부지런하고 고든 성품을 칭찬하며 가끔 반찬이나 귀한 음식들을 문가에 슬쩍 놓아두고 가기도 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마당 한편에는 남편이 떠나기 전 손수 만들어준 튼튼한 평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산에서 캐온 다양한 약초들이 바싹 마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약초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기에 틈이 날 때마다 산기슭에 올라가 귀한 약초를 캐어다가 정성스럽게 말려두곤 했는데 이것이 훗날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그녀는 평상에 앉아 곧 태어날 아기에게 잎을 작고 부드러운 베넷저고리를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무명천 위로 떨어지는 따뜻한 가을볕이 마치 그녀의 아기에게 내려앉는 축복처럼 느껴져 서연은 바느질을 멈추고 잠시 평화로운 생각에 깊이 잠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맑은 가을 하늘이 드높고 상쾌한 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아주 기분 좋은 아침이 밝아오자 서연은 밀린 빨래를 챙겨 들었습니다. 마당에 우물물로 빨래를 해도 좋았지만 유난히 볕이 좋고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시냇물이 생각나서 모처럼 바깥 공기를 마시며 개울가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구니에 하얀 무명옷과 남편의 낡은 옷가지를 가득 담아 머리에 이고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어딘가 가벼웠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서 오르막을 오를 때는 조금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시원하게 불어오는 산바람이 그녀의 이마에 맺힌 작은 땀방울을 부드럽게 닦아주어 기분이 무척 상쾌했습니다. 산길을 걷는 동안 뱃속의 아기가 신이 난 듯 힘차게 발길질을 하자 서연은 머리에 이었던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잠시 내려놓고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아가야, 너도 바깥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이리도 좋으냐? 어서 태어나서 이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세상을 너의 예쁜 두 눈으로 직접 보았으면 좋겠구나 하며 그녀는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맑은 소리가 마치 아이의 탄생을 미리 축복하는 노래처럼 들려와 길가에 핀 작은 들꽃들조차 서연을 향해 방긋방긋 예쁘게 웃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자연과 교감하며 쉬던 서연은 다시 바구니를 챙겨 들고 맑고 경쾌한 물소리가 들려오는 개울가를 향해 조심조심 조용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개울가에 도착하자 맑고 투명한 물이 하얀 조약돌 위를 기분 좋게 미끄러지듯 흘러가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었고 주변은 온통 평화로웠습니다. 서연은 평평하고 넓은 바위를 골라 그 위에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고 시원한 개울물에 손을 담그며 땀에 젖은 이마와 목덜미를 가볍게 씻어냈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 손끝에
다차 온몸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기분 좋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곧 빨랫감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누칠을 하고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산속에 울려 퍼져 그녀의 이마에는 다시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맑은 미소가 가득히 피어 있었습니다. 빨래를 방망이로 두드리며 서연은 남편이 언제쯤 돌아올지, 돌아오면 이 깨끗한 옷을 입고 얼마나 환하게 웃어줄지를 즐겁게 상상하며 정성껏 때를 지워나갔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쯤이면 그이도 필시 돌아오겠지요. 부디 다치지 않고 무사히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산신령님께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빨래에 열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소리와 새소리 사이로 무언가 거칠게 바스락거리는 이상하고 낯선 소리가 개울가 건너편 깊은 숲을 속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토끼나 노루가 지나가는 소리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빨래에 방망이를 들었지만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날카롭고 다급하게 변해만 갔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서연이 방망이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숲을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그곳에는 뜻밖의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둥근 조약돌 위로 붉은 피가 선명하게 뚝뚝 떨어져 있어 그 핏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커다란 바위 틈새에 무언가 길고 하얀 것이 격렬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서연은 덜컥 겁이 나서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내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한 발짝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크고 신비로운 빛을 내는 아름다운 백사 한 마리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백사는 억세고 잔인한 사냥꾼의 덫에 몸통이 깊게 묶인 채로 피를 흘리며 벗어나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었지만 덫은 꽉 물려 있었습니다. 덫의 날카로운 쇠꼬챙이가 백사의 매끄러운 하얀 비늘을 뚫고 들어가 깊은 상처를 내고 있어 뱀이 고통에 차서 발버둥을 칠 때마다 붉은 피가 개울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서연은 뱀을 무서워했기에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도망치려 했지만 백사의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듯한 투명한 눈물과 그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는 순간 발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미물일지라도 생명을 가진 존재가 저토록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는 없다고 그녀의 착한 마음이 거세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두려움과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굳게 마음을 다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백사를 향해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독하고 끔찍한 덫에서 너를 구해주려는 것이니 제발 조금만 참고 가만히 있어. 다오하며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인지 미친 듯이 몸부림치던 백사는 서서히 움직임을 멈추고 고통 속에서도 맑고 검은 눈동자로 서연을 조용히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인간에 대한 경계심보다는 살고 싶다는 간절한 애원과 서연에 대한 작은 믿음이 서려 있는 듯해서 서연은 더욱 용기를 내어 덫에 손을 뻗을 수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무쇠 덫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단단하게 조여져 있어서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는 도무지 쉽게 벌릴 수가 없을 만큼 무척이나 뻑뻑하고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덫의 양쪽 끝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힘껏 벌려 보았지만 덫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손바닥에 붉은 자국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저 불쌍하고 아름다운 백사가 피를 흘리며 죽어갈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한번 젖먹던 힘까지 다해 덫의 틈을 밀어냈습니다. 날카로운 쇠조각에
손가락이 긁혀 작은 상처가 나고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덫을 조금씩 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찌그러지는 듯한 둔탁한 금속 소리와 함께 단단하던 덫이 양옆으로 쩍하고 벌어지자 백사는 그 짧은 틈을 타서 재빨리 상처 입은 몸을 빼내었습니다. 덫에서 풀려난 백사는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렸는지 차가운 조약돌 위에 쓰러지듯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상처 부위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끊임없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덜덜 떨리는 손을 옷자락에 쓱쓱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피를 멈추지 않으면 백사가 곧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몹시 다급해졌습니다. 그녀는 당장 약초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픈 배를 부여잡은 채 개울가 주변의 수풀을 헤치며 지혈에 도움이 될 만한 쓸만한 약초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울가 근처에는 상처를 치료할 만한 마땅한 약초가 보이지 않았고 마음이 다급해진 서연은 집에 널어둔 말린 약초들이 불현듯 머릿속에 떠올라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가 곧 약을 가져올 테니 제발 그때까지만 죽지 말고 살아있어. 다오. 조금만 버텨라 하고 백사에게 신신당부를 한 뒤 그녀는 집을 향해 비탈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홀몸도 아닌 임산부의 몸으로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숨이 차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그녀의 발걸음을 쉬지 못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마에서는 비오듯 땀이 쏟아지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서연은 마침내 마당에 도착하여 평상 위에 말려둔 귀한 지혈초 한 줌을 덥석 집어들고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헉헉거리는 갇힌 숨을 몰아쉬며 다시 개울가로 돌아온 서연은 혹시나 그 사이에 백사가 잘못되었을까봐 가슴을 졸이며 조심스럽게 바위 뒤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도 백사는 피를 많이 흘려 축 늘어진 채 의식이 흐릿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희미하게 숨을 쉬며 서연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서연은 급히 개울물로 상처 부위의 흙과 피를 조심스레 닦아내고는 들고 온 말린 지혈초를 입에 넣고 잘게 씹어지식인 다음 뱀의 깊은 상처 위에 정성껏 덮어주었습니다. 약초의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백사가 무사히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처를 꾹 눌러주며 피가 온전히 먹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지혈초를 붙였음에도 상처가 워낙 깊어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자 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입고 있던 깨끗한 하얀 무명 치마의 끝자락을 거침없이 길게 찢었습니다. 찢어낸 부드러운 천을 여러 번 접어 덧댄 후 백사의 다친 몸통을 조심조심 단단하게 감싸주며 그녀는 마치 자신의 아기를 보살피는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동여매어 두면 흙먼지도 들어가지 않고 피도 금방 멎을 것이니 며칠만 푹 쉬면 다시 산속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그녀는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치료를 마친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크게 한숨을 돌려 백사 역시 고통이 가라앉았는지 편안하게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상처에 피가 멎은 것을 확인한 서연은 조용히 짐을 챙기려 일어섰는데 어느새 기운을 차린 백사가 맑은 눈을 뜨고 서연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백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연의 발밑으로 다가오더니 마치 생명의 은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려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는 긴 혀를 날름거리며 서연의 집신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의 두려움은 모두 잊어버린 채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백사의 차갑고 매끄러운 머리를 조심스럽게 한번 쓰다듬어 주어 백사도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제는 어서 네가 살던 깊은 산속으로 돌아가거라. 다시는 험한 덫에 걸리지 말고
부디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하고 서연은 진심으로 당부했습니다. 서연의 다정한 작별 인사를 들은 백사는 아쉬운 듯 그녀의 곁을 3번 둥글게 맴돌고는 이내 몸을 돌려 깊고 푸른 숲을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사가 지나간 자리에는 신비로운 하얀 비늘이 달빛을 머금은 듯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서연은 그 비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오늘 참으로 크고 뜻깊은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록 손가락은 다치고 아끼던 치맛자락은 찢어졌지만 죽어가던 고귀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커다란 평화와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한 온기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둥근 배를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안고 뱃속의 아기에게 방금 있었던 놀랍고도 신비로운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며 벅찬 감동을 아기와 함께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아가야, 너도 보았느냐? 이 어미가 오늘 작지만 소중한 생명을 하나 살렸단다. 네가 태어나면 너 역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서연의 진심 어린 속삭임에 호응이라도 하듯 뱃속의 아기가 부드럽게 툭 하고 발로 배를 차는 느낌이 들자 서연은 소리내어 밝게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새 해는 서쪽 산 너머로 붉게 저물어 가고 있어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그녀의 착하고 고운 마음을 칭찬하는 것처럼 포근하고 아름다운 빛깔로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빨래, 바구니를 다시 머리에 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산길을 내려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당당하며 아름답게 저녁 햇살 속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찢어진 치마를 갈아입고 극힌 손가락을 씻은 후 정갈한 마음으로 부뚜막에 앉아 저녁밥을 짓기 위해 마른 장작에 타닥타닥 조용히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에서 붉게 타오르는 따뜻한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오늘 낮에 개울가에서 만났던 그 눈부시게 하얀 백사의 슬프고도 맑은 눈망울을 다시 한번 깊이 떠올렸습니다. 분명 보통 뱀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 깊고 영롱한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가슴에 남는구나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곁에 없어 늘 텅 빈 것 같았던 그녀의 쓸쓸한 가슴 속에 오늘 만난 백사와의 신비로운 인연이 작은 온기와 위로의 씨앗이 되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저녁 식사를 마친 서연은 마당 한가운데 깊은 우물가로 나가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목을 축인 후 밤하늘에 뜬 밝고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님, 부디 우리 남편이 무사히 장사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지켜주시고 제 뱃속의 아이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낮에 상처를 입고 산으로 돌아간 그 불쌍한 백사도 아픔을 이겨내고 무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지켜주세요. 하며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둥글고 밝은 달은 그녀의 착한 기도를 다 듣고 있다는 듯이 부드럽고 인자하는 빛 미소를 지으며 조용한 마당과 우물가를 환하고 따스하게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켜고 앉아 낮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아기의 베네쩌고리 바느질을 다시 조심스레 시작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꿰매는 하얀 무명천 위로 낮에 본 백사의 부드럽고 하얀 비늘이 겹쳐 보이는 듯하여 그녀는 신기한 마음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참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구나.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늘 남을 돕고 선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하며 그녀는 정성껏 옷에 매듭을 지어 나갔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호롱불빛이 서연의 평온한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어 뱃속의 아이도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새근새근 편안한 잠에 빠져든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서연은 평소처럼 마당을 쓸기 위해 방문을 열었다가
우물가 옆에 놓여 있는 이상하고 신비로운 작은 물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맑은 아침 이슬을 머금어 영롱하게 반짝이는, 낮에 보았던 그 백사의 몸에서 떨어진 듯한 눈부시게 하얗고 아름다운 커다란 비늘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 비늘을 손에 쥐었는데 차가울 줄 알았던 비늘에서 기분 좋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은은하고 향기로운 산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그 백사가 무사히 잘 돌아갔다는 인사로 남겨둔 선물이구나 생각하며 그녀는 깊은 안도와 함께 비늘을 가슴에 소중히 품고 환하게 웃으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그 아름답고 따뜻한 하얀 비늘을 고운 비단보에 소중하게 싸서 아기를 위해 만들어둔 작은 서랍장 깊은 곳에 남편의 낡은 놀이개와 함께 조심스레 간직해 두었습니다. 훗날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 말을 알아듣게 되면 이 비늘을 보여주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베푸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꼭 이야기해 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의 집에는 묘하게도 더욱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그녀가 심어둔 담벼락의 약초들도 유난히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나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서연 자신도 임신 막달이 되어 몸은 훨씬 무거워졌지만 마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볍고 편안했으며 뱃속의 아기도 아무런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산과들이 고운 단풍으로 붉게 물들 무렵 서연은 드디어 건강하고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는 튼튼한 사내 아이를 무사히 품에 안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남편이 곁에 없어 혼자 아이를 낳는 과정이 무척이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산파 역할을 해준 이웃집 노파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무사히 출산을 마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서연은 품에 안긴 작은 아기의 붉은 볼을 다정하게 비비며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이토록 따뜻하고 선한 기운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아이의 맑고 검은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던 그녀는 문득 개울가에서 보았던 백사의 영롱한 눈빛을 떠올리며 짐승에게 베푼 작은 선의가 자신에게 큰 복으로 돌아왔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잠든 아기의 포근한 베넷저고리 위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남편이 돌아올 날과 이 아이가 씩씩하게 자라날 찬란하고 아름다운 앞날을 머릿속에 그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평화가 영원할 줄만 알았던 그녀의 작은 초가집 밖에서는 서연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둡고 탐욕스러운 시선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누군가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 작고 아름다운 집과 서연이 가진 평화를 시기하고 탐내며 은밀하게 나쁜 마음의 독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착하고 맑은 어머니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앞으로 어떤 시련과 험난한 일이 닥쳐올지.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운명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서서히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품에서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기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뻐해 주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따뜻했던 시선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점점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한 변화의 중심에는 남편의 먼 친척 되는 욕심 많고 심술궂은 당숙모가 있었는데 그녀는 오래전부터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서연의 반듯하고 아담한 초가집과 넓고 기름진 텃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당숙모는 겉으로는 가엾은 조카 며느리를 살뜰히 챙기는 척하며 서연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서연을 마을에서 내쫓고 그 집과 땅을 온전히 차지할 교활한 궁리만 쉬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흉악한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가끔 찾아와 거친 말로 간섭을 늘어놓는 당숙모에게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 대접하며 아랫사람으로서의 예의를 깍듯하게 지켰습니다.
당숙모는 서연이 정성껏 차려온 밥상을 개걸스럽게 비우면서도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감나갈 만한 물건이 없는지, 집의 기둥이 얼마나 튼튼한지 가늠하기 바빴습니다. 그녀는 아기가 누워있는 방문 지방을 힐끗 넘겨다보며 이 갓난쟁이만 없다면 이 집을 뺏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텐데 하고 흉측한 생각을 품은 채 억지 웃음을 지으며 서연에게 뼈 있는 말들을 툭툭 내던지곤 했습니다. 핏덩이 아기를 안고 서연이 고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당숙모는 남편이 객사하여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 지금이 바로 이 집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직접 내쫓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빌려 서연 모자를 고립시키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는 우물가나 빨래터에 나갈 때마다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쯧쯧 혀를 차며 과부 팔자가 사나워서 큰일이라는 둥 동정하는 척 시작했지만 점차 그 뱀처럼 교활한 혀는 서연의 죄 없는 아기를 향해 날카롭고 무서운 독을 뿜어내며 억측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숙모는 물을 깃기 위해 모여든 동네 안악들에게 은밀한 목소리로 다가가 서연의 아기가 태어난 날짜와 시가 아주 불길한 기운을 가득 품고 있는 대흉의 시각이라고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내가 용한 무당에게 슬쩍 물어보았더니 그 아이는 산짐승의 억울한 원기가 씌어 태어난 터라 마을에 큰 재앙을 불러올 몹쓸 핏줄이라더군 하며 당숙모는 천연덕스럽게 거짓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순박하고 귀가 얇은 마을 사람들은 평소 당숙모의 억척스러운 성격을 알면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불길하고 그럴듯한 저주의 말들에 조금씩 현혹되어 마음속에 작은 의심과 불안의 씨앗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헛소문이라고 믿지 않던 사람들도 당숙모가 매일같이 동네를 돌며 아이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마치 산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소름이 끼치더라는 둥 기괴한 이야기를 덧붙이자 점차 동요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마을에는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애써 가꾼 밭작물들이 시들시들 말라 죽어가고 밤사이 뒷산에 묶어둔 멀쩡한 송아지 한 마리가 늑대에게 물려가는 등 작고 크고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당숙모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며 이 모든 흉흉한 재앙이 바로 서연의 불길한 아이가 내뿜는 산천의 원한 섞인 도끼 때문이라고 동네방네 핏대를 세우며 외치고 다녔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뭄이나 산짐승의 습격은 산골 마을에서 을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로 넘겼겠지만 당숙모의 끊임없는 이간질과 불길한 소문은 사람들의 이성을 교묘하게 마비시키고 두려움을 증폭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흉작과 가축의 죽음이 정말로 저 어린 핏덩이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미신에 깊이 빠져들었고 서연의 집 앞을 지나갈 때면 행여나 재수가 옴 붙을까봐 재빨리 걸음을 재촉하며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문 앞에 슬그머니 감자나 나물 반찬을 두고 가던 그 따뜻한 이웃의 정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 서연을 향한 시선에는 어느새 차가운 경계와 노골적인 적대감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차가워진 마을, 인심을 마주하게 된 서연은 몹시 당황스럽고 서운했지만 자신보다 남편 없이 자라는 아기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묻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갈 때면 아낙네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다가도 서연이 다가오면 마치 큰 병균이라도 본 것처럼 일제히 입을 닫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기 일쑤여서 그녀의 마음은 늘 바늘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등 뒤에서 수군거려도 결코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으며 오직 품에 안긴 작은 아기를 더욱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묵묵히 집안일과 밭일에만 매달리며 억척스럽게 버텼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당숙모는
마침내 본색을 조금 드러내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서연의 마당으로 쿵쾅거리며 들이닥쳐서는 마루에 걸터앉아 심기가 몹시 불편하다는 듯 헛기침을 크게 내뱉으며 서연을 흘겨보았습니다.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파다한데 넌 어찌 이리 천하태평이냐. 마을 사람들은 네 아이가 재앙의 씨앗이라고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난리도 아닌데 나니까 이렇게 찾아와 걱정해주는 것이다라며 그녀는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쿵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큰 충격을 받았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제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는 맑은 생명인데 어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며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당숙모는 코웃음을 치며 너같이 기가 센 과부년이 고집을 부리니 마을에 가뭄이 들고 재수가 없는 것이다. 정글이 억울하면 내 발로 이 집을 비우고 산속으로 들어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당숙모의 진짜 목적이 이 집과 땅을 온전히 빼앗으려는 흑심임을 어렴풋이 깨달은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발짝도 이 집을 떠날 수 없다고 분명히 맞섰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당숙모는 마당에 널린 소중한 약초 바구니를 발로 거칠게 걷어차 엎어버리고는 도끼 어린 눈으로 두고 보자며 씩씩거리며 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려 서연은 어질러진 마당에서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엎어진 약초를 주워 담으며 서연은 억울함과 슬픔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맑고 순진한 아기의 옹알이 소리에 다시금 정신을 번쩍 차리고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남편이 피땀 흘려 가꾼 이 소중한 집과 땅을 탐욕스러운 당숙모에게 결코 빼앗길 수는 없으며 끔찍한 헛소문으로부터 내 아이를 지켜내려면 나 자신이 더욱 강하고 굳건해져야만 한다고 수십 번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밤이 이슥해지도록 부서진 바구니를 고치고 흩어진 약초를 다시 가지런히 널어놓은 뒤 아기를 품에 꽉 끌어안고 달빛이 스며드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이 어서 빨리 이 험난한 폭풍우 속에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해가 지고 온 마을에 짙은 어둠이 깔려 사방이 쥐죽은 듯이 고요해진 깊은 밤. 굳게 닫힌 서연의 집 대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작고 다급한 소리가 연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혹시나 낮에 다녀간 당숙모가 불량배들이나 마을 장정들을 이끌고 다시 해코지를 하러 온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나서 빗장을 꼭 쥔 채 누구십니까? 하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내가 왔네. 이웃집 할미이니 놀라지 말고 어서 문을 조금만 열어보게나 하는 익숙하고 다정한 늙은 여인의 작은 목소리가 새어들어와 그제야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조심스레 대문 빗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서연이 아기를 낳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산파 노릇을 정성껏 도와주었. 평소 서연을 친딸처럼 무척이나 아끼고 예뻐해주던 마음씨 고운 이웃집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누가 볼세라 재빨리 마당 안으로 몸을 숨기며 들어오더니 숨을 헐떡이며 서연의 두 손을 덥석 잡았는데 그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은 불안감 때문인지 몹시 차갑게 덜덜 떨리고 있어서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이 깊은 밤중에 어쩐 일로 이리 급하게 오셨습니까? 하고 서연이 묻자 노파는 주위를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당숙모가 마을에 퍼뜨린 무섭고 끔찍한 음모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지금 당숙모가 동네 장정들과 쑥덕거리며 네 아이를 산 제물로 바쳐야 마을의 가뭄과 재앙이 끝난다는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소문을 진짜처럼 퍼뜨리고 있어서 큰일이다라며 노파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당숙모는 용한 무당까지 산 너머에서 섭외해서 네 집을 빼앗고 널 완전히 쫓아낼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넌 그 독사 같은 년의 계략에 절대로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그녀는 간곡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서연은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피덩이에게 그리 잔인한 짓을 꾸밀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지만 노파가 꽉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에 간신히 기대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서연을 자애롭게 바라보던 노파는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며 얘야, 사람들의 입술은 날선 칼보다 더 무서운 법이란다. 부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누구에게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당부했습니다. 내 남편이 무사히 살아 돌아올 때까지는 억울해도 꾹 참고 이 집의 울타리를 지켜야 내 아이도 살릴 수 있는 것이니 밤에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아기를 지키거라 하고 그녀는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할머니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려 노파는 혹시라도 자신을 본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어두운 밤길을 재촉하며 황급히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노파가 떠난 후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며 행여나 누가 담을 넘을까봐 대문에 튼튼한 장작개비 여러 개를 덧대어 2중 3중으로 빗장을 굳게 질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날카로운 식칼 하나를 꺼내어 수건으로 꽁꽁 싸서 치맛자락 속에 은밀히 숨긴 그녀는 세상에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목숨을 바쳐 내 아이와 내 집을 끝까지 지켜내리라 결심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곤히 잠든 아기의 곁에 앉은 서연은 예전에 하얀 백사가 남기고 간 그 영롱하고 따뜻한 비늘을 서랍에서 조심스레 꺼내어 두 손에 꼭 쥐고 그날의 맑고 신비로운 기운이 제발 자신과 아기를 든든하게 지켜주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당숙모는 마을에서 행실이 불량하기로 소문난 건달 몇 명을 이끌고 서연의 집 앞을 찾아와 당장 대문을 열라며 거친 목소리로 윽박지르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이 밤새 문을 걸어 잠그고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온 마을이 다 죽게 생겼으니 그 요물 같은 아이를 당장 내놓고 짐을 싸서 떠나거라 하며 당숙모는 몽둥이로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안쪽에서 서연은 가슴이 찢어질 듯 두근거렸지만 곁에 누워 겁먹은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아기를 꼭 안고는 제 아이는 요물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생명이니 절대 내어줄 수 없다고 큰 소리로 똑똑히 맞섰습니다. 서연의 당당한 외침에 당숙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천하의 몹쓸 과부년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 마을을 망치려 드는구나. 당장 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핏덩이를 끌어내라며 건달들에게 무자비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건달들이 몽둥이로 대문을 세차게 내리치자 오래된 나무 대문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냈고 서연은 식칼을 쥔 손에 땀을 쥐며 숨을 죽였지만 다행히 서연이 어젯밤 덧대어 놓은 튼튼한 장작, 빗장이 쉽게 부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주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란에 몇몇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모여들자 당숙모는 일이 커지는 것을 꺼렸는지 건달들을 거두며 이틀 뒤에 용한 무당을 데리고 와서 구슬할 테니 그때는 단단히 각오하라는 독서를 남기고 물러갔습니다. 당숙모와 불량배들이 떠난 후에도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 서연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겁에 질려 앙앙 우는 아기를 다독이며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왜 우리 모자에게 이런 잔인하고 가혹한 시련이 계속되는 것인지 하늘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남편이 피땀으로 일군이 소중한 집과 핏줄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젖먹던 힘까지 다해 절망의 늪에서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낮에는 마당에 풀을 뽑으며 애써 태어난 척 일상을 유지했고 밤에는 조금도 눈을 붙이지 않고 호롱불 아래서 하얀 백사의 비늘을 쓰다듬으며 닥쳐올 거대한 폭풍 후에 굳건히 맞설 강인한 정신을 가다듬으며
버텼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어느덧 서연이 품에 안고 젖을 물리던 그 어린아이가 씩씩하게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넘어서 어설프게나마 엄마라는 단어를 예쁘게 부를 수 있는 나이인 꽉 찬 3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연은 단 한 번도 대문을 활짝 열고 마음 편히 마을 사람들과 웃어본 적이 없었으며 방숙모의 끊임없는 괴롭힘과 모함 속에서도 오직 아기를 지키겠다는 짐승 같은 모성애로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남편의 소식은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묻혀 알 길이 없었지만 서연은 마당 한가운데 깊은 우물가에서 아기의 손을 잡고 물을 기르며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음에도 마을의 민심은 여전히 차가웠고 가뭄과 역병은 잊을만하면 찾아와 순박한 농심을 멍들게 했기에 당숙모의 악의적인 헛소문은 사람들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독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숙모는 이제 대놓고 마을 회의에 나서서 저 불길한 아이가 3살이 되어 기운이 더욱 강해졌으니 마을의 재앙도 더 커질 것이라며 이제는 참지 말고 저 모자를 완전히 끝장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살기 어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집요한 부추김과 끝없는 선동에 지친 몇몇 마을 사람들도 점차 당숙모의 뜻에 동조하기 시작했. 서연의 집 주변에는 대낮에도 얼굴을 가린 수상한 자들이 기웃거리며 험악하고 서늘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3살 생일을 맞이하던 즈음 당숙모의 탐욕과 음모는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르고 마침내 가장 무섭고 끔찍한 절정을 향해 치달으며 마을 전체를 불안과 공포의 소용돌이 속으로 무자비하게 몰아넣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당숙모는 이번에야말로 서연을 단번에 짓밟고 영원히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독한 결심을 소문으로만 듣던 아주 악랄하고 잔인한 거짓 무당을 많은 돈으로 매수하여 마을로 은밀히 불러들여 끔찍한 사기극을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당은 마을 입구에 당도하자마자 오색 깃발을 높이 흔들고 소름 끼치는 방울 소리를 크게 울리며 서연의 집 쪽을 날카롭게 손가락질하고는 저곳에 산천의 분노를 품은 악귀가 숨어 있다고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 무당의 그 소름 끼치고 과장된 연기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둘씩 무당 주변으로 모여들었. 당숙모는 그 틈을 타서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아이고 우리 마을이 이제 다 망하게 생겼다며 땅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무당은 눈을 까뒤집고 헛소리를 짓거리며 당장 저 불길한 3살배기 아이를 빼앗아 깊고 험한 산속 재단에 묶어놓고 산재물로 바쳐야만 끔찍한 전염병을 막고 마을이 평안해질 것이라는 섬뜩하고 잔인한 거짓 신탁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공포로 완전히 이성을 잃고 흔들렸으며 아무도 그 억울한 모자를 도와줄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침묵해 당숙모의 교활한 미소 속에서 서연 모자를 향한 무자비한 사냥이 본격적으로 무섭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그 무시무시한 소리와 살기를 고스란히 듣고 있던 서연은 아이의 귀를 두 손으로 꼭 막아주며 덜덜 떨리는 몸을 애써 진정시켰. 창백해진 얼굴로 굳게 닫힌 문 밖의 동태를 숨죽여 살피며 다가올 폭풍에 대비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갖은 수모를 겪으며 단단해진 그녀였지만 마을 사람들 전체가 광기에 사로잡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빼앗으려 들이닥칠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해지고 심장이 찢어질 듯한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방구석에 서랍을 열고 하얀 비늘을 꺼내어 가슴에 품고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아들을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절대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피눈물을 삼키며 결연한 의지를 잔인할 만큼 강하게 다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횃불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서연의 집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불길하고도 무서운 행렬의 그림자가 창호지 너머로 어른거려
방숙모의 찢어질 듯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기괴하게 들려오며 서연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서연은 아이를 등 뒤로 꽁꽁 숨기고 꽉 쥔 식칼의 자루를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강하게 부여잡으며 부디 하늘이 이 억울하고 가여운 모자를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과연 이 가냘픈 어머니가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과 탐욕스러운 당숙모의 무서운 칼날 앞에서 자신의 소중한 집과 핏줄을 끝까지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지. 무겁고 서늘한 어둠만이 초가집 주변을 차갑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횃불을 높이 지켜든 마을 사람들이 무당의 요란한 방울소리에 맞추어 서연의 초가집을 향해 서서히 몰려드는 광경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끔찍하고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무당은 기괴한 몸짓으로 춤을 추며 당장 그 불길한 요물을 끌어내어 산신령의 분노를 잠재워야 한다고 목청을 높여 소리쳤고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 말에 동조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살기, 어린 외침과 거친 발소리에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방구석으로 물러서 덜덜 떨리는 두 팔로 새 살배기 어린 아들을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꽉 끌어안았습니다. 방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밖에서 일렁이는 붉은 횃불의 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방 안의 좁은 벽면에 기괴하고 일그러진 무서운 그림자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마치 아이의 목숨을 노리고 달려드는 악귀들의 소나기처럼 서연 모자를 향해 길게 뻗어왔. 그녀는 행여나 아이가 놀라 울음이라도 터뜨릴까봐 아이의 두 눈을 손으로 살며시 가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이 집을 지을 때 튼튼하게 만들어둔 문풍지조차 밖의 험악한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파르르 떨고 있었으며 서연의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꾹 깨물려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숙모의 날카롭고 교활한 목소리가 무당의 방울소리 사이로 기분 나쁘게 울려 퍼지며 닫힌 대문을 뚫고 방 안까지 선명하게 꽂혔고 그녀는 승리에 도취된 듯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 너희 모자의 운명도 오늘 밤으로 끝이니 쓸데없이 고집 피우지 말고 순순히 그 요물 같은 핏덩이를 내놓고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그녀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무자비하게 협박했습니다. 그토록 따뜻하게 밥을 차려 대접했던 친척 어른이 어찌 저리도 탐욕에 눈이 멀어 핏줄의 목숨까지 끊으려 하는지. 서연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잔인함에 치가 떨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품에 안긴 새 살배기 어린 아들은 밖의 험악한 소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어머니의 품이 따뜻하고 편안한 듯 서연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새근새근 얕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칭얼거리며 울 법도 한데 아이는 마치 이 끔찍한 폭풍우 속에서도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줄 것을 온전히 믿는다는 듯이 놀랍도록 침착하고 고요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기의 보드라운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속으로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하늘이 무너져도 이 어미가 내 곁을 지킬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자거라 하며 끊임없이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당숙모가 사람들을 부추겨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고 난리를 피웠지만 거짓 무당은 밤의 산의 기운이 너무 흉흉하니 날이 밝을 때까지 밖에서 포위하고 기다리자고 만류했습니다. 무당 역시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에 속으로 지레 겁을 먹고 혹시라도 진짜 원귀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올까 두려워 양기가 가장 강해지는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때를 기다리자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 덕분에 서연은 끔찍한 밤 동안 문이 당장 부서지는 위기는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대문 밖을 철통같이 에워싼 횃불과 무당의 주문 소리는 끈질기게 밤새도록 서연을 옥죄어왔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긴 밤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의 소란도 무당의 끝없는 헛소리도 점차 지쳐 잦아들 무렵 갑자기 서연의 집 주변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나 몽둥이 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땅을 스치며 부드럽고도 묵직하게 움직이는
스르륵 스르륵 하는 매우 신비롭고 거대한 마찰음이 집 전체를 감싸듯 울렸습니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규칙적이었고 짐승의 발걸음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거대한 기운이 느껴졌기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이한 스르륵거리는 소리는 처음에는 담장 밖에서 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담을 부드럽게 넘어 마당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어와 맑고 깊은 우물가를 중심으로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서성거리던 마을, 사람들도 그 정체 모를 거대하고 기이한 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수군거림이 멎고 일순간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으며 무당마저 당황하여 방울을 흔들던 손을 멈추고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장숙모가 불안한 목소리로 방금 저게 무슨 소리냐며 더듬거리자 무당은 애써 태어난 저 집안의 악귀가 발악하는 소리라며 둘러댔지만 그의 목소리 역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린 채 아기를 꽉 안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는데 문득 마당에서부터 아주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일렁이던 붉고 위협적인 횃불의 불빛과는 전혀 다른 마치 깊은 밤하늘을 밝히는 은은한 달빛 같기도 하고 맑은 아침 이슬이 햇살을 머금은 듯한 맑고 신비로운 하얀 빛이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채우자 기묘하게도 서연에 굳어있던 몸이 사르르 풀리며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차가운 공포와 두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용기를 낸 서연은 자고 있는 아기를 두꺼운 이불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전하게 눕혀둔 뒤 방바닥을 기어 창문 쪽으로 다가가 문풍지에 작게 난 구멍을 통해 마당을 훔쳐보았습니다. 바깥은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어둑어둑했지만 마당 한가운데 깊은 우물가 주변에는 놀랍게도 눈부시게 하얀 무언가가 거대하고 부드러운 형상으로 둥글게 또아리를 틀고 집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 전 가을 서연이 개울가에서 피를 흘리던 것을 불쌍히 여겨 정성껏 치료해주고 살려보내주었던 바로 그 눈부시게 아름답고 거대한 신비로운 백사였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깊은 산속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잔뜩 머금고 더욱 거대하게 자라난 백사는 한신령의 사자라도 된 것처럼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마당에 가득 뽐내고 있었습니다. 백사의 몸통은 마치 튼튼하고 거대한 성벽처럼 서연의 좁은 초가집과 우물가를 든든하게 에워싸고 있었으며 하얗고 매끄러운 비늘 하나하나에서는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는 신비롭고 영롱한 달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집 안으로 스며들어 서연의 두려움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 나쁜 마음을 품고 서성이는 마을 사람들과 거짓 무당의 사악한 기운을 철저하게 막아내는 결계 같았습니다. 서연이 너무나 큰 감격과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숨죽여 쳐다보는 사이 백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이 숨어있는 방문 쪽을 향해 맑고 깊은 두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맑고 거대한 눈동자 속에는 3년 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지금 위험에 처한 은인을 내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든든하고 신비로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안도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백사는 마치 다정한 위로의 인사를 건네듯 거대한 머리를 부드럽게 한번 끄덕이더니 우물가 주변으로 자신의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빛의 커다란 비늘 여러 개를 조용히 흩뿌려 놓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하얀 비늘들은 반짝반짝 영롱한 빛을 내며 서연의 집으로 들어오려는 모든 악한 기운과 재앙을 밀어내는 신성한 방패막이 되어 마당 주변을 든든하게 에워싸고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늘이 내뿜는 따뜻한 기운이 서연의 마음을 안심시켰고 3년 전 장롱 깊숙이 소중하게 간직해 두었던 백사의
첫 번째 하얀 비늘이 그녀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맥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지난 3년이라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이 집을 노리는 숱한 음모와 악의적인 괴롭힘 속에서도 아기가 단 한 번의 잔병치레조차 없이 그토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당숙모의 모함과 거짓 무당의 저주가 온 마을을 뒤덮을 때도 끝내 이 작은 초가집의 평화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와 아이를 묵묵히 보살펴준 저 영물 백사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베푼 작은 선의가 저토록 거대하고 위대한 수호신이 되어 다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 없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어느덧 날이 서서히 밝아오며 칠흑 같았던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변하기 시작하자 마당을 지키던 백사는 스르륵 스르륵 소리를 내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당에는 따뜻한 온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백사가 산으로 잠시 몸을 숨기자 밖에서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밤을 지새웠던 당숙모와 거짓 무당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횃불을 흔들며 요란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해가 떠서 음기가 사라졌으니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저주받은 아이를 끌어내어 산속재단에 바쳐야 한다며 악을 썼고 무지한 사람들은 또다시 그 말에 선동되어 거칠게 호응했습니다. 당숙모는 돈으로 매수한 건달들을 향해 당장 저 썩어 문드러진 대문을 도끼로 찍어내리고 그 안에 핏덩이를 무당에게 넘기라고 눈에 핏발을 세우며 광기 어린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날선 도끼와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서연의 집 대문을 부수기 위해 거칠게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들의 발소리는 조용한 새벽 공기를 찢으며 마을 전체에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젯밤의 공포가 다시금 몰려오는 듯했지만 서연의 마음가짐은 어젯밤 덜덜 떨며 숨죽여 울던 그 나약한 여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방바닥에서 결연히 일어나 밤새 품에 꼭 안고 있던 3살배기 아들의 작고 예쁜 얼굴을 부드러운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고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하얀 무명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자신 역시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려 쪽을 찌고 떨리는 두 손을 꽉 쥐어 마음을 가다듬은 뒤 품 안에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부엌칼의 손잡이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부여잡았습니다. 더 이상 방구석에 숨어서 죄인처럼 두려워하며 눈물만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녀는 무지몽매한 사람들과 저 탐욕스러운 당숙모 앞에서 내 아이의 결백을 당당하게 밝히고 집을 지켜내리라 굳게 결심했습니다. 쿵! 황하는 무서운 파열음이 울려 퍼지며 튼튼하게 버티던 대문의 빗장이 건달들의 거친 도끼질에 결국 쩍 갈라지는 소리를 내며 속절없이 부서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대문이 무참히 부서져 열리자 당숙모와 거짓 무당을 앞세운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좁은 마당 안으로 승냥이 떼처럼 무자비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당숙모는 승리를 확신한 듯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안방문을 향해 걸어왔. 당장 그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불을 질러서라도 끄집어내겠다며 찢어질 듯한 악다구니를 퍼부으며 방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당숙모가 거친 손으로 방문을 거세게 열어젖히기도 전에 끼익하는 맑고 건조한 소리와 함께 서연이 먼저 안에서 문을 활짝 열고 품에 아이를 안은 채 당당하게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핏기가 가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서연의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의 뒤로 뿜어져 나오는 올곧은 기백에 압도된 사람들은 일순간 당황하여 발걸음을 멈칫했습니다. 서연은 치맛자락 속에 감춰두었던 서늘하게 빛나는 식칼을 꺼내어 자신의 목에 들이대며 누구든 내 아이의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려거든 내 목을 먼저 치고 가라고
서리 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광기에 휩싸였던 마을 사람들도 한 맺힌 어미의 결연하고 무서운 태도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독한 기세에 기가 질려 감히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웅성거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당황하여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며 저 요망한 악귀가 제 어미의 몸까지 완전히 장악했으니 당장 끌어내어 칼을 빼앗으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선뜻 나서는 자는 없었습니다. 당숙모 역시 예상치 못한 서연의 도끼 어린 저항에 당황하며 뒤로 주춤 물러섰지만 이내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듯 건달들의 등을 떠밀며 억지로 앞으로 나서게 재촉하며 윽박질렀습니다. 서연은 마루 끝에 서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똑바로 노려보며 내 아이는 역병을 몰고 온 악귀가 아니라 하늘이 주신 맞고 귀한 생명이라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당신들은 저 탐욕의 눈이 먼 당숙모가 내 집과 땅을 빼앗기 위해 이 가짜 무당과 짜고 퍼뜨린 더럽고 사악한 거짓말에 철저하게 속아 넘어가 무고한 생명을 해치려 하고 있다고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순종적이었던 서연의 입에서 그토록 이치에 맞고 당당한 호통이 쏟아져 나오자 사람들은 점차 이성을 되찾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숙모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재빨리 눈치채고는 크게 당황하여 펄쩍펄쩍 뛰면서 저 미친 과부년이 끝까지 살기 위해 요망한 거짓말을 꾸며낸다고 악을 쓰며 여론을 뒤집으려 발악을 했습니다. 무당 역시 다시 구판을 벌이듯 요란하게 춤을 추며 당장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오늘 밤 마을 사람들의 절반이 역병으로 피를 토하며 끔찍하게 죽을 것이라는 가장 무서운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그 잔인하고 끔찍한 저주의 말에 다시 공포에 사로잡힌 마을의 장정 몇 명이 몽둥이를 꽉 쥐고 서연을 제압하기 위해 서서히 마루 쪽으로 살기 어린 발걸음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다가오는 험악한 장정들을 보며 절망적인 슬픔을 느꼈지만 품 안의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고는 눈을 질끈 감으며 하늘을 향해 마지막으로 부디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절하고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건달 중 한 명이 굵은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고 서연을 향해 거칠게 내리치려는 그 끔찍하고 절체절명의 찰나. 맑고 투명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거센 돌풍이 휑하고 불어닥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깊은 우물에서부터 시작된 그 차갑고도 거대한 돌풍은 좁은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머리 위를 소용돌이치며 휩쓸고 지나가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던 무서운 돌풍이 순식간에 잦아들자 엉망이 된 마당 한가운데에는 횃불과 몽둥이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고만 있을 뿐 아무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괴한 침묵이 흐르는 마당 한가운데 우물가에 쌓여있던 하얀 조약돌 위에는 밤새 서연의 집을 따뜻하게 지켜주었던 그 신성하고 거대한 백사의 하얀 비늘들이 대낮에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당과 당숙모가 발버둥을 치며 숨기려 했던 추악한 진실과 억울한 모함이 마침내 그 신비로운 백사의 흔적과 함께 온 마을 사람들 앞에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날 명백한 징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서연은 눈부시게 빛나는 그 하얀 비늘들을 바라보며 꽉 쥐고 있던 식칼을 마루 밑으로 던져버리고는 품 안의 아이를 안은 채 긴장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이 무섭고 끔찍했던 폭풍우가 완전히 거칠 것임을 직감한 서연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제 다 끝났단다. 우리 아기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태양은 서서히 산등성이를 넘어 마당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고 탐욕의 눈이 멀어 광기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기운 앞에서 점차 자신들이 저지른 무서운 잘못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짓 무당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부들부들 떨며 마당에 뿌려진 그 신령스러운 하얀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산천에 맞고 신성한 기운에 완전히 압도되어 차마 입 뻥긋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태껏 모신다고 속여왔던 그 어떤 잡신들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영물의 신성하고 맑은 기운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 알량하고 거짓된 혀는 공포로 마비되어 한마디 변명조차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숙모가 쥐어준 돈꾸러미를 바닥에 흘린 채 오직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듯이 땅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자신은 그저 돈에 눈이 멀어 몹쓸 짓을 꾸민 죄인일 뿐이라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저 교활한 당숙모와 사기꾼 무당의 더럽고 탐욕스러운 새치혀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하늘이 내린맞고 티 없는 어린 생명을 무참히 해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내 분노로 이글거리며 마당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당숙모를 향해 매섭게 꽂혀 당숙모는 이제 변명할 거리조차 찾지 못한 채 흙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기나긴 어둠과 무지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서연 모자에 맑고 깨끗한 진실이 햇살처럼 마을 전체를 비추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초가집의 평화가 다시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깨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납작 엎드린 거짓 무당의 처절한 고백이 정적을 깨고 허공을 맴돌았지만 탐욕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당숙모는 이대로 허망하게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다시 악을 쓰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두꺼운 몽둥이를 직접 거칠게 집어들고는 핏발선 도끼 어린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며 저 겁쟁이 가짜 무당이 지레 겁을 먹고 미친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니 당장 저 핏덩이를 끌어내라며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주춤거리는 그 짧은 사이 당숙모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서연과 아이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며 무자비한 몽둥이를 무섭게 치켜들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향해 몽둥이를 치켜든 당숙모의 무서운 그림자를 보며 두려움에 눈을 질끈 감았지만 품에 안긴 아이만큼은 온몸을 바쳐 보호하겠다는 듯 더욱 단단하고 강하게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아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산줄기를 타고 거세게 내려와 서연의 좁은 초가집 마당을 매섭게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일순간 먹구름이 짙게 깔리며 밝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둑어둑해져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에 나뒹굴거나 기둥을 부여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매섭게 몰아치던 흙먼지와 거센 바람이 서서히 잦아들 무렵 사람들은 몽둥이를 놓친 채 땅바닥에 엎드려 바들바들 떠는 당숙모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올리자 초가집의 지붕 위에서 눈부시게 하얀 비늘을 번쩍이며 산신령의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거대한 백사가 그 장엄한 모습을 마침내 드러냈습니다. 3년 전 서연이 목숨을 구해주었던 그 작은 뱀은 온데간데 없. 이제는 웬만한 집채만 한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며 맑고 깊은 두 눈으로 마당의 사람들을 서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초가집 지붕을 덮을 만큼 거대한 백사의 등장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헐떡이며 극심한 공포에 질려 감히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백사는 지붕 위에서 부드럽고 우아한 몸놀림으로 미끄러지듯 스르륵 스르륵 소리를 내며 마당으로 천천히 내려왔. 그 거대한 몸집이 움직일 때마다 신비롭고 서늘한 바람이 사람들의 뺨을 스쳤습니다. 거짓 무당은 진짜 영물의 등장에 혼비백산하여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으며 도끼를 뿜어내던 당숙모 역시 넋이 나간 채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당으로 내려온 거대한 백사는 누구를 위협하거나 해치려는 기색 없이 오직 맑고 깊은 눈동자로
서연과 그녀의 품에 안긴 3살배기 어린 아기만을 다정하게 응시하며 다가왔습니다. 백사는 자신의 굵고 길다란 하얀 몸통을 부드럽게 움직여 마루에 앉아있는 서연 모자의 주변을 3번 둥글게 감싸며 세상의 그 어떤 사악한 위협도 닿을 수 없는 절대적이고 튼튼한 성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대한 하얀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 서연과 아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그 신비로운 빛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어두운 두려움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서연 모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듯 또아리를 든 백사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서연의 품에 안긴 작고 맑은 눈망울의 아이와 얼굴을 마주하고는 무언가 교감을 나누는 듯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그토록 거대하고 신비로운 짐승을 눈앞에 두고서도 전혀 겁을 먹거나 울지 않았으며 오히려 백사의 맑은 눈동자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며 방긋방긋 예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경이롭고 평화로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가 산천의 저주를 받은 불길한 요물이 아니라 거대한 영물이 직접 나서서 보호할 만큼 맑고 축복받은 귀한 존재임을 직감했습니다. 잠시 후 백사는 입을 크게 벌리더니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맑고 신비로운 푸른 빛과 함께 아주 영롱하게 반짝이는 둥근 구슬 하나를 아이의 작은 무릎 위로 조심스럽게 토해내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영물들이 품고 다닌다는 귀하고 신성한 여의주였으며 구슬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마당 전체가 눈이 부시도록 환하고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구슬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기운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쌓여있던 모든 병마와 불안을 씻어내는 듯했고 마당에 심어진 씨든 약초들조차 그 빛을 받아 푸릇푸릇하게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빛을 내뿜는 신성한 구슬이 아이의 앞에 놓이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떠한 의심도 품지 못한 채 그 경이롭고 위대한 산천의 기적 앞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렇게 눈부시고 맑은 기운을 뿜어내는 구슬을 선물 받은 아이가 역병을 몰고 올 악귀일 리가 없으며 오히려 이 메마른 산골 마을에 큰 축복을 내려줄 귀한 생명임이 천하에 명백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억울한 모함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켜낸 어머니의 강인한 사랑과 생명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러 온 영물의 숭고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부끄러움과 깨달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완벽하게 뒤집히자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고 있던 거짓 무당은 이제 정말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사람들을 향해 끔찍한 진실을 낱낱이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저 독사 같은 당숙모가 많은 재물과 쌀가마니를 주며 저 아이를 악귀로 몰아죽이고 집과 땅을 빼앗아 달라고 사주를 하는 바람에 그만 눈이 뒤집혔습니다 하며 그는 땅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무당의 그 찌질하고 비참한 고백이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이로움에서 매서운 분노와 배신감으로 활활 타오르며 당숙모를 향해 일제히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분노가 자신을 향해 매섭게 조여오자 당숙모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헛웃음만 실성한 듯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교활하게 꾸며낸 악랄한 계략이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짐승의 은혜 갚음 앞에서 이토록 철저하고 무참하게 부서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어르신이 몽둥이를 짚고 앞으로 나서며 피부치의 재산을 탐내어 어린 핏덩이의 목숨까지 끊으려 한 저 천하의 몹쓸 악독한 여편네를 당장 마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분노에 차서 호통을 쳤습니다. 훈장 어르신의 추상 같은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당의 헛소리에 속아 서연 모자를 위협했던 것을 깊이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던 마을 장정들이 일제히 거친 숨을 내몰며 달려들어 당숙모와 거짓 무당의 양팔을 거칠게 포박했습니다. 살려달라며 발버둥치는 당숙모의 찢어질 듯한 비명과 거짓 무당의 구차한 애원소리가 온 마을을 시끄럽게 울렸지만 이미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절대 식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끌고 마을 입구의 가파른 산길 너머로 거칠게 내동댕이 치며 다시는 이 맑고 깨끗한 산골 마을에 흉악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영원히 쫓아내는 엄벌을 가하여 마음속의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습니다. 흉악한 자들이 마을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고 소란이 서서히 가라앉아 둥글게 ጧ리를 틀고 서연 모자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거대한 백사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향해 마지막으로 깊은 작별의 인사를 건네듯 눈을 맞추었습니다. 서연은 품에 안은 아이와 함께 백사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리며 3년 전의 얕은 인연을 잊지 않고 이토록 큰 위기에서 우리 모자의 목숨을 살려주어 정말 고맙고 또 고맙다고 눈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백사는 서연의 맑고 고운 마음을 확인한 듯 부드럽게 혀를 한번 날름거리고는 스르륵 스르륵 경쾌한 소리를 내며 다시 초가집의 지붕을 타고 올라가 맑은 기운이 서린 깊은 산속으로 미끄러지듯 고요하게 사라졌습니다. 영물이 산으로 무사히 돌아가고 마당에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서진 대문을 치우고 어질러진 마당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서연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하려 애썼습니다. 서연의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외로움을 외면하고 헛소문에 흔들렸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반성한 아낙네들은 집으로 달려가 쌀과 반찬들을 한가득 가져와 마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연신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지난 3년간의 깊은 서름과 억울함이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따뜻한 미소로 품어안고 우리 아기가 무사하니 그것으로 모두 충분하다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끔찍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서연의 작은 초가집 마당에는 언제 그런 무서운 일이 있었냐는 듯 맑고 평화로운 산새들의 지저귀이 가득 울려 퍼져 망가졌던 약초 건조대도 이웃 장정들의 도움으로 더욱 튼튼하고 반듯하게 고쳐졌습니다. 서연이 정성껏 가꾼 담벼락의 약초들은 백사가 남기고 간 맑고 신성한 기운을 가득 머금어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짙은 향기를 뿜어내며 자라났고 우물 속의 물은 얼음장처럼 시원하고 달콤하게 변하여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집의 방문과 부서진 대문이 새롭게 교체되어 활짝 열리자 그동안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서늘한 두려움과 공포의 그림자는 따사로운 햇살 속으로 흔적도 없이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백사가 아이의 무릎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고 간 맑고 영롱한 여의주는 밤이 되면 은은하고 따뜻한 빛을 내며 방안을 포근하게 밝혀주어 그 빛을 쬐며 잠드는 아이는 잔병치레 하나 없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지닌 그 맑고 거룩한 기운이 백사의 축복임을 깊이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길을 가다 서연 모자를 마주치면 언제나 환한 웃음으로 먼저 다가가 다정한 인사를 건네며 따뜻한 정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동네 골목을 씩씩하게 뛰어다니며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존재로 자리를 잡아 서연 역시 억척스럽고 외로운 과부가 아니라 맑고 굳센 마음으로 집안을 일으킨 지혜롭고 자애로운 여인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모두 깨끗하게 벗겨지고 마을에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 회복한 서연은 더 이상 차가운 방구석에 숨어 숨죽여 눈물 짓지 않고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밟고 경쾌한 콧노래를 부르며 부지런히 일상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빨래터에 나가면 이웃 아낙네들이 서연의 곁으로 먼저 다가와 아이의 영특함을 칭찬하며
시시콜콜한 마을의 즐거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었. 서연의 입가에는 3년 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맑고 화사한 미소가 다시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쓸쓸하기는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과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그 빈자리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채워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연을 친딸처럼 살뜰히 보살펴 주었던 이웃집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매일 아침 서연의 집을 찾아와 부서진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었. 귀한 떡이나 과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서연의 아이 입에 쏙 넣어주며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끔찍했던 밤을 떠올리며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독한 것들과 맞서 싸운 덕분에 하늘이 감동하여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내려주신 것이라며 서연의 굳센 용기와 깊은 모성애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쭈글쭈글하고 따뜻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그 무서운 밤에 저에게 진실을 알려주시고 곁을 지켜주신 할머니의 크고 깊은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 모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심을 다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와 산과들이 붉고 노란 오색빛깔 고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서연의 작은 초가집 마당에는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어 함께 수확한 곡식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지어 먹는 왁자지껄하고 정겨운 잔치가 열렸습니다.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고소한 밥 냄새가 온 마당을 진동했고 서연은 곱게 빚은 송편과 정성껏 무친 나물들을 접시에 수북하게 담아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대접하며 그동안 받은 따뜻한 은혜에 깊이 보답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서연의 아이가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까르르 웃으며 신나게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고 그 맑고 티 없는 웃음소리는 깊은 산골 마을의 고요한 가을 하늘을 향해 밝고 경쾌하게 퍼져나가며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오를 무렵 서연은 잠시 마루에 걸터 앉아 하늘 높이 떠있는 둥글고 밝은 보름달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남편이 피땀 흘려 지어준 이 소중한 집을 끝내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젖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낸 지난 3년의 혹독하고 쓰라린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모든 아픔이 아물어 단단한 흉터가 되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달빛 너머 어딘가에서 험한 장삭길을 걷고 있을 남편도 필시 하늘의 돌보심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서연은 두 손을 모으고 가슴속 깊이 남편의 무사귀환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랐습니다. 백사가 남기고 간 맑고 신비로운 하얀 비늘과 영롱하게 빛나는 여의주는 서연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랍장을 열어 그것들을 어루만지며 생명의 귀중함과 착한 마음의 힘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자 서연은 옛날 옛적 개울가에서 만났던 상처 입은 하얀 뱀 이야기와 그 뱀이 은혜를 갚기 위해 거대한 영물이 되어 나타나 우리를 지켜준 놀라운 기적을 다정한 목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두 눈을 반짝이며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어 세상의 모든 작은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불쌍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는 훌륭하고 따뜻한 어른으로 자라겠다고 새끼손가락을 걸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마을에 감돌던 가뭄과 역병의 기운도 백사가 다녀간 이후로 씻은 듯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그해 가을은 유난히 비가 알맞게 내리고 햇살이 풍부하여 들판마다 황금빛 벼가 풍성하게 고개를 숙이는 커다란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의 착하고 바른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켜 마을 전체에 큰 복과 평안을 가져다 준 것이라며 서연의 밭을 먼저 나서서 갈아주고 땔감을 넉넉히 가져다 주는 등 정성을 다해 그녀의 일손을 돕고 은혜를 갚으려 했습니다.
당숙모의 교활하고 흉악한 이간질 때문에 잠시나마 멀어지고 차가워졌던 이웃의 따뜻한 정은 거센 폭풍우를 겪고 난 뒤 더욱 단단하고 끈끈하게 결속되어 서연의 집을 마을에서 가장 다정하고 웃음이 넘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화가 깊이 뿌리를 내린 어느 저녁, 서연은 마당 한가운데 깊고 시원한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며 백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은은한 빛을 내뿜던 그 기적 같은 놀라운 순간을 가만히 회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헛된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지만 보잘것없는 짐승일지라도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다해 갚으려 하는 그 숭고하고 거룩한 마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그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는 마당에 서서 그녀는 혹시라도 산 깊은 곳에서 자신들을 굽어 살피고 있을지도 모를 백사를 향해 마음속으로 깊고 따뜻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하루의 고단하지만 보람찬 일과를 평온하게 마무리 짓곤 했습니다. 이처럼 서연의 굳은 심지와 착한 성품이 탐욕스러운 위기를 멋지게 극복하고 사랑하는 아이와 소중한 집을 온전히 지켜낸 이야기는 산골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오래도록 전해지며 모두의 가슴 속에 진실과 정의의 힘을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잔인하고 끔찍했던 폭풍우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모두 깨끗이 거쳐 이제 서연의 앞날에는 백사가 남겨둔 신성한 축복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눈부시게 밝고 희망찬 빛만이 찬란하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고요하고 따스한 평화가 초가집의 마당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가운데 서연 모자의 이야기는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와 모두가 행복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훈훈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든든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서연은 예전처럼 등잔불을 환하게 밝히고 평상에 앉아 찢어진 아이의 옷을 정성껏 꿰매거나 마당에 널어둔 약초를 손질하며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고요한 산골 마을의 밤 공기를 온몸으로 기분 좋게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멀리 산속에서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방 안에서는 백사의 여의주가 뿜어내는 따뜻한 빛을 받으며 아이가 천사처럼 새근새근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은 서연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고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작은 집에 남은 단 하나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먼 길을 떠난 남편이 무사히 돌아와 세 식구가 온전하게 다시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뿐이었고 그날이 머지않았음을 서연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어느덧 산골 마을의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차갑고도 고요한 겨울이 찾아왔지만 서연의 작은 초가집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어리석은 소문에 휩쓸려 서연 모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라며 뗄나무와 두툼한 소미불을 앞다투어 마당에 쌓아두고 가곤 했습니다. 굴뚝에서는 매일같이 모락모락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방 안은 이웃들이 나누어준 따뜻한 정과 백사의 맑은 기운이 담긴 여의주 덕분에 맹추위 속에서도 한여름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이웃들이 베풀어준 따뜻한 호의와 넉넉한 인심에 깊이 감사하며 자신 역시 겨울철에 대비해 미리 넉넉히 말려두었던 귀한 약초들을 다려 감기에 걸린 마을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서연의 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오며 가며 추운 몸을 녹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정을 쌓는 사랑방 같은 포근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거대한 백사가 내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맑은 구슬을 남기고 간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즐겁게 나누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고요하고 평화로운 겨울날 오후
서연은 방 안에서 화로에 따뜻한 불을 지펴놓고 어느새 훌쩍 자란 3살배기 아들에게 입힐 손바지를 정성껏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여의주가 뿜어내는 은은한 빛을 장난감 삼아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해맑게 웃고 있어. 서연은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남편만 무사히 돌아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창호지 너머로 거센 눈보라를 뚫고 누군가 마당에 눈을 뽀드득 뽀드득 밟으며 다가오는 무겁고도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자 서연은 바느질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뽀드득거리는 발걸음 소리는 대문을 지나 마당 한가운데 깊은 우물가를 거쳐 어느새 방문 바로 앞까지 다가와 우뚝 멈춰서 잠시 후 거칠고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부인, 그동안 험한 세월 홀로 견디느라 고생이 많았소. 내가 드디어 살아서 돌아왔소이다. 하는 낯익고 애틋한 그 목소리에 서연은 쥐고 있던 바늘을 툭 떨어뜨리고 숨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겨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거센 눈보라를 뚫고 돌아와 온몸에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리운 남편의 듬직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장사를 떠났다가 험한 산적을 만나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큰 부상을 입어 낯선 타지에서 생사를 오가며 기나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남편은 이전보다 훨씬 야위고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품으로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간절한 일념 하나로 모진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고향 땅을 밟은 그의 두 눈에는 서연을 향한 깊고 뜨거운 사랑과 벅찬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버선발로 마루를 뛰어내려가 남편의 거칠고 차가운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는 살아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잘 버티고 오셨습니다. 하며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서연을 따뜻하게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그동안 혼자서 이 좁은 집을 지키며 감당했을 아내의 무거운 고통과 짙은 외로움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방 안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빼꼼 내민 3살배기 아들을 발견한 남편은 자신을 쏙 빼닮은 맑고 총명한 아이의 모습에 그만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녕 내가 떠날 때 당신 뱃속에 있던 그 피덩이란 말이오. 이렇게 건강하고 어여쁘게 잘 키워주어 정말 고맙소 하며 그는 아들을 품에 꽉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적거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따뜻하고 넓은 품에 안긴 아이는 낯설어 하면서도 금세 핏줄의 짙은 끌림을 느꼈는지 남편의 턱수염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방긋방긋 예쁘고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동안 타지에서 겪었던 뼈를 깎는 고통과 외로움이 봄눈 녹듯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 식구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마루에 앉아 서로를 얼싸안고 한참 동안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려 그 뜨거운 눈물은 쌓였던 눈을 녹이며 작은 초가집을 온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꽁꽁 언 몸을 녹이며 따뜻한 차를 마시던 남편에게 서연은 지난 3년 동안 마을에서 일어났던 끔찍하고 놀라운 일들을 차근차근 거짓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당숙모가 가짜 무당과 결탁하여 아이를 악귀로 몰아주기려 했던 일부터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쳐들어왔던 그 무섭고 공포스러웠던 밤의 끔찍한 기억까지 담담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짐승보다 못한 친척의 흉악한 만행에 주먹을 꽉 쥐고 분노하며 몸을 떨었지만 서연이 식칼을 들고 목숨을 바쳐 아들을 지켜냈다는 대목에서는 아내의 강인한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백사가 지붕 위에서 내려와 기적처럼 맑은 여의주를 내어주고 가족을 끔찍한 위기에서 완벽하게 구해주었다는 놀라운 대목에 이르러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꺼내 보여준 영롱하게 빛나는 거대한 하얀 비늘과 아이의 무릎 옆에서 은은하게 방안을 밝히고 있는 따뜻한 여의주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짐승에게 베푼 그 작고 따뜻한 선의가 우리 가족의 목숨을 살려낸 가장 위대한 기적이 되었소. 하늘의 뜻과 영물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소 하며 남편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남편은 하얀 비늘과 여의주를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산신령과 거대한 백사에게 앞으로 부끄럽지 않게 참되고 바르게 살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과 이 아이를 세상의 온갖 통파로부터 지키는 튼튼하고 거대한 울타리가 될 터이니 더 이상 불안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의 듬직하고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굳건한 다짐과 따뜻한 온기에 서연은 비로소 3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내려놓고 편안하게 기대어 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은 눈 덮인 산골 마을에 금세 훈훈한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고 소식을 들은 이웃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반가운 마음에 서연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서연을 친딸처럼 챙겨주던 이웃집 할머니는 지팡이를 버려두고 달려와 남편의 어깨를 치며 자네가 살아서 돌아오다니 하늘이 도왔네. 서연이가 그 험난한 세월을 어찌 견뎠는지 아는가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편은 마을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고 제가 없는 동안 제 아내와 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서서 도와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촌장 어르신과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올렸습니다. 비록 당숙모 사건 때 잠시 어리석은 소문에 휩쓸렸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후로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이웃들의 넉넉한 정을 남편 역시 넉넉한 마음으로 모두 용서하고 품어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닭을 잡고 귀한 식재료들을 가져와 남편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조촐하지만 따뜻한 저녁 잔치를 벌였고 초가집 마당은 모처럼 사람들의 밝은 웃음소리로 왁자지껄하게 채워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아궁이에 굵은 장작을 잔뜩 지펴 활활 타오르는 붉은 불꽃 위로 가마솥이 끓어올라 고소한 고기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뚫고 온 동네에 훈훈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고 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겨울 별들이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든든하게 식사를 마치고 서연의 가족이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덕담을 남기며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다시 고요해진 방 안에서 세 식구는 따뜻한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연이 정성껏 차려온 정갈하고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포근한 첫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서연의 밥그릇에 맛있는 고기 반찬을 수북하게 올려주며 환하게 웃었고 아이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밥을 받아먹으며 연신 즐겁게 제잘거려 방 안에는 따스한 가족의 정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화로에 밤을 구워 먹으며 두런두런 밀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편은 문득 창문을 열고 눈 덮인 마당과 멀리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싼 깊고 푸른 산등성이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거대하고 신비로운 영물이 된 그 하얀 백사가 여전히 맑은 눈빛으로 이 작고 따뜻한 초가집을 굽어 살피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은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맑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깊이 들이마시며 미물조차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찌 바르게 살지 않을 수 있겠냐며 하늘과 산을 향해 깊은 감사의 묵례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박자 남편은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의 눈을 말끔히 쓸어내고 우물가에서 맑고 시원한 물을 길어올리며 서연이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해왔던 고단한 일들을 기꺼이 대신했습니다.
우물가의 하얀 조약돌들은 백사가 남기고 간 맑은 기운 덕분인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전혀 얼지 않았. 우물물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따뜻하여 남편은 그 신비로움에 다시 한번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담장을 더욱 튼튼한 돌로 높게 다시 쌓아 올리고 외풍이 드는 문풍지를 두꺼운 한지로 꼼꼼하게 덧발라 아내와 아이가 추운 겨울을 아무런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집을 단장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잔잔하고 평화롭게 흘러 남편이 돌아온 지 어느덧 여러 해가 지나고 아이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세고 마음씨가 고운씩씩하고 총명한 소년으로 무럭무럭 반듯하게 자라났습니다. 서연 모자에게 큰 위기를 안겨주었던 교활한 당숙모와 가짜 무당은 마을에서 쫓겨난 뒤 산속을 헤매다 짐승들에게 쫓겨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문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 더 이상 마을의 악한 그림자를 들이우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가족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돕는 넉넉하고 선한 마음씨로 마을 사람들의 두터운 존경을 받았으며 그들의 작은 초가집은 늘 웃음과 온기가 끊이지 않는 행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주 가끔 달빛이 유난히 밝고 맑은 깊은 밤이면 마당 한가운데 깊은 우물가 주변에 어김없이 스르륵 스르륵 하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영롱하고 신비로운 은빛 비늘 하나가 조용히 떨어져 있곤 했습니다. 그것은 깊은 산속으로 돌아간 거대한 백사가 서연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이 가족이 대대로 맑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하고 따뜻한 증표였습니다. 서연은 아침마다 그 맑은 비늘을 주워 아이의 손에 쥐어주며 생명의 소중함과 베풀매 미덕을 잊지 말라는 그날의 거룩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밤도 산골 마을에는 맑고 푸른 달빛이 소복하게 쌓인 하얀 눈 위로 부서져 내리며 은빛의 신비로운 가루를 뿌려놓은 듯 아름답고 고요한 겨울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조용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깊고 편안한 단잠에 빠져들어 서연의 작은 초가집 역시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만이 바람에 살랑이며 청아한 소리를 낼 뿐 쥐죽은 듯이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방 안 화로에는 아직 붉은 숯불이 따뜻한 기운을 내뿜고 있으며 그 옆에서는 온갖 풍파를 겪고 돌아와 마침내 안식을 찾은 듬직한 남편이 코를 골며 깊고 단란한 잠결에 빠져 있습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서연은 품에 안겨 잠투정을 부리는 어린 아들의 부드러운 등을 일정한 박자로 다정하게 토닥거리며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은은하고 푸른 달빛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무릎 옆에 놓인 영롱한 여의주가 뿜어내는 맑고 포근한 빛이 서연의 평온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안아 그녀의 마음 속에는 지난날의 모든 험난했던 시련이 마치 아득한 예시하기처럼 아스라이 멀어져 갔습니다. 짐승을 향한 작은 연민이 거대한 영물의 수호가 되어 돌아오고 억울한 모함 속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굳센 진실이 마침내 눈부신 승리를 거둔 이 위대한 평화가 그녀는 참으로 감사하고 또 벅찼습니다. 서연은 잠이 들어 새근거리는 아이의 둥글고 예쁜 이마에 부드럽게 입술을 맞추며 3년 전 개울가에서 죽어가던 핏덩이 백사를 안고 역해 다독였던 그 따뜻하고 숭고한 마음을 아이에게 온전히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네가 살아갈 세상에는 억울하고 무서운 일들도 참으로 많겠지만 내 마음속에 맑고 선한 구슬을 잘 간직한다면 그 어떤 험난한 폭풍우도 너를 결코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서연은 무언의 다짐을 건넸습니다. 방 안의 따뜻한 공기는 서연의 다정한 손길을 타고 아이의 귓가로 부드럽게 흘러가며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꿈속으로 아이를 조심스럽고 포근하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완전히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 산기슭에서 내려오는 맑은 바람만이
초가집 지붕 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마치 거대한 백사가 마당을 둥글게 감싸 안고 지켜주는 듯한 포근한 기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토록 맑고 평화로운 밤에 정적은 하루의 고단함을 잊게 하고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자연의 따뜻한 위로이자 바르고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늘이 내리는 가장 깊고 평온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서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감으며 남편과 아이의 체온이 전해지는 이 따뜻한 자리에서 영원히 깨지 않을 아름답고 달콤한 꿈을 꾸듯 편안한 휴식을 향해 스스로를 조용히 내어 맡겼습니다. 달빛은 방안을 더욱 깊고 환하게 비추고 하루의 온기는 남편의 숨소리와 아이의 고른 숨결에 섞여 이 작은 방을 세상 그 무엇보다 튼튼하고 따뜻한 거대한 성벽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이 사랑과 진실로 뭉친 굳건한 가족의 평화를 방해할 수 없으며 보이지 않는 영물의 은혜로운 시선이 닿는 한 이들의 내일은 언제나 맑은 아침 햇살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이제 서연 모자가 맞이한 이 따뜻하고 충만한 평화 속으로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고 길고 고단했던 하루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훌훌 털어버리며 포근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서연은 품속에서 완전히 힘을 빼고 천사처럼 깊은 잠에 빠져든 아이의 몸을 이불로 따뜻하게 감싸주며 방안을 가득 채운 여의주의 신비로운 빛결을 따라 아주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산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처럼 귓가를 간지럽히고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봄볕처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스하게 스며들어 가장 편안하고 깊은 안식을 선물하는 마법의 자장가와 같았습니다. 깊어가는 산골 마을의 밤하늘 위로 영롱한 별빛들이 내려앉고 착한 어미가 건네는 마지막 인사가 어둠을 다독이며 당신을 평화롭고 달콤한 꿈의 세계로 부드럽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아가, 착한 일을 하고 베풀며 사는 삶은 당장은 힘들고 외로울지 몰라도 결국에는 세상을 밝히는 가장 크고 든든한 등불이 되어 우리를 지켜준단다. 서연은 잠든 아이의 뺨을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사랑하는 남편의 온기와 아이의 숨결을 느끼며 자신도 평온한 꿈결 속으로 스르륵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따뜻한 한마디가 방 안의 은은한 여의주 빛에 녹아들어 조용한 밤 공기를 타고 아스라이 흩어졌습니다. 잘 자거라, 우리 아가. 착한 마음으로 정성껏 뿌려둔 작은 선의의 씨앗은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결국 눈부시게 피어나는 따뜻한 아침, 햇살의 꽃이 되어 우리 곁을 지켜준단다. 거대한 산맥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이 작고 조용한 마을은 이제 더 이상 무지한 두려움이나 헛된 탐욕이 틈타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맑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굳은 의지와 백사의 놀라운 보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단한 뿌리를 내렸고 이웃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픔을 감싸 안으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풍성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새로이 엮어나가며 살았습니다. 깊은 산속의 맑은 정기는 이 마을을 향해 끊임없이 축복의 숨결을 불어넣어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그 어떤 보물보다 빛나는 진정한 가치임을 모두가 가슴 깊이 깨달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밤도 이 산골 마을의 고요하고 평온한 풍경처럼 온갖 근심 걱정 하나 없이 그저 맑고 따뜻한 기운으로만 가득 채워져 내일의 희망찬 태양을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연 모자가 험난한 폭풍우를 이겨내고 얻어낸 그 값진 평화와 백사의 신비로운 수호가 지금 눈을 감고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머리맡에도 포근하게 내려앉아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세상 그 어떤 두려움도 당신의 고요한 휴식을 방해하지 못하기를 바라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꿈 속에서 이 맑은 이야기의 온기를 온전히 느끼며
평안히 안녕히 주무시길 바랍니다.